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5일 새벽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심령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 278장이고요.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기 8장에서도 기드온에게 한번 그 뒷북을 치는 말을 했어요.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입다 사사에게 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아주 험악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입다 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불렀는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가 가서 정말 애를 써서 이 전쟁을 잘 치러서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 이렇게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그들이 너무 험악하게 나오니까 입다 사사가 길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움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막 이렇게 조롱하는 말까지 또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렇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쉿볼렛 이렇게 되는데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저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쌀 이걸 못하고 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죽은 자가 42,000명이나 되다.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서로 갈등을 느끼고 같은 동족끼리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건 기드온에게 와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망할 때에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이 전쟁에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원망이 생겨서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얼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요, 원망이 생기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특별히 재산의 문제가 얽혀 있으면 심각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시계 그 덩쿨이 이렇게 얽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실타래가 얽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 버려야 됩니까? 하나하나 풀어내면 풀립니다. 갈등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풀어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갈등이 생겼지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갈등을 푸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구제만 힘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로 인한 은혜가 없이 구제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지 갈등이 풀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들어오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갈등이 풀려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집사로 세우자.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은 해결되고 교회는 더욱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그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뭐든지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럼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는 뭡니까?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고 생각을 낮추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번 섬기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갈등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였어요. 그 갈등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이런 참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고 화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가능한 한 화합을 힘써야 됩니다.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무슨 회의를 해보면 꼭 거기서 특별한 얘기를 해가지고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을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를 잘 살피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생기고요. 내가 이 모임, 이 회의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떡집에도 가서 답사를 해보고 또 이 기념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일을 하면서 재미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91쪽 골방기도 함께 읽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인물이다.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태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가장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여서 주님이여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일에 주님 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오니 주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이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섬길 때에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앞장서서 서로 헌신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 전도의 축제 귀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병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의 심령에 성령님 찾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안보를 책임져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남과 북이 말씀 통일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선교지에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